문제 해결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네, 미송 153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월보에도 있습니다. 153장. 하나님은 바닷물을,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으로 헤아리고 하나님은 하늘을 땀으로 저으시네. 하나님을 가르쳐줄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을 지도할 다른 신은 없어요. 불과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 조금 빠르게 2절. 하나님은 땅의 티끌 손으로 다드시고 하나님은 작고 큰 산 손으로 다루시네. 하나님을 지도할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을 지도할 다른 신은 없어요. 불과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하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가르쳐줄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을 지도할 다른 신은 없어요. 불과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하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을 가르쳐줄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을 지도할 다른 신은 없어요. 불과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하리. 네, 우리 주학에 맞춰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 전에 우리 10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회당 운동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써 3월 8일 둘째 주 렘넌트 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렘넌트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아름다운 교회 비전을 제창하시겠습니다. 절대 언약을 향하여 가자. 절대 계획.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자. 절대 여정.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자. 절대 목표. 언약의 사명을 잡고 가자.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미송 122장 영접하는 자 찬양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시호 렘넌트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올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렘넌트 증인 되게 인도해 주세요. 절대 언약 향해 가는 아름다운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선생님께 성령 충만해 주세요. 예배 집중 못하게 하는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거룩한 시 렘넌트 운동, 만난의 축복받는 고린도 회장운동, 지속하는 두란노 회장운동, 세상 앞에 당당히 설 로마 복음화 운동이 깨달아지는 사물이 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 할 렘넌트로 자라게 해주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로 부모님 살리고 학교 살리고 교회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선생님 가진 성경책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17장. 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함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의 회당 운동 말씀 제목 가지고 김혜자 선생님 말씀 전해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해당 운동이 아름다운 교회도 또 이 지역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데살로니가의 해당 운동이에요.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의 회당 운동.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회당이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곳곳에 지역이 흩어질 때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모든 것을 교제하는 중요한 장소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볼 때 이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로 보면 우리가 곳곳에서 문화센터나 어떤 중요한 곳, 모여있는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당이라고 영적인 회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물론 신라하고 같이 더불어 가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전해졌던 칭찬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였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확실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모르고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선포하는 걸 보니까 그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구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돌아가셔야 할 걸 얘기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지한 신앙생활이 있는 교회였어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그 여정이 바울의 여정 속에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바울은요 뭐대로 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뭐대로? 규례대로. 바울은 전도를 할 때 그냥 물론 성령 인도 받아서 하지만 기본적인 규례가 있었어요. 중요한 현장을 찾아가서 그것에서 규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했더라. 그러면서 규례대로 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며칠 동안 새 안식일 동안에 새 안식일이면 뭐예요?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7일이 3번. 새 안식일 동안에 약 20일가량 동안에 뭐를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알고 축복을 누려야죠.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 확인 한번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있죠.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신분이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안에는 누구의 영이 있어요? 성령, 거룩한 영.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도가 아니고 성령에게 귀 기울이면 생각나게 하시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게 하시든지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신분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되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이면 사단도 결박되더라. 사단이 결박이 되어져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답답함을 주고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이 생기고 저주와 재앙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뭐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예요. 물론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에 살면서 두렵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된다고 약속돼 있어요. 이것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친구들. 그래서 사모님도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의 역사는 이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게 또 뭐예요? 이제 권세, 신분을 누렸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단이 결박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가 도움을 주셔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후사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중요한 일을 하면 천사장이 동원,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천사의 도움.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거,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국적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 우리를 통해서 먼저 복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를 확인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으로 확실하게 회개하며 진지한 신앙생활으로 응답받아가지고 대표적인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해당 운동을 보니까 먼저 지역적으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바울이 갔던 지역 이 지역들은 다 어떤 지역들이에요? 발전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수도 아니면 중요한 도청 소재지 이런 중요한 시 이런 데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읍면동이 뭐 중요하지 않다가 이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있고 빨리 복음이 증거돼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장소, 발전된 장소를 중심으로 빨리 가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갔던 게 알렉산더, 굉장히 발달된 도시죠. 로마, 그리고 중요한 그 당시에 영향력을 끼쳤던 유대인 이들을 중심으로 가서 해당 운동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해당 운동의 축복을 누렸죠. 가서 규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에 뭐를 말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당위성을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그거를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을 보면은 헬라인, 기브인 이랬는데 헬라인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뭐 그리스도인 이런 말도 있지만은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방인 말하자면 이 당시에는 맨 처음에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뭐를 한 거예요? 이방 족속 헬라인에게도 기브인에게도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인물이 누구예요? 야손이라는 전도자를 제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손이 이 바울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받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일단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해당 운동, 바울이 중요한 해당을 찾아가서 복음 운동을 하고 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당 운동,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전 운동으로.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가 어떻게 해요?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부에서 강압은 아니지만 거의 권장을 해서 모이지 마라, 집회를 모이지 마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전염병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게 겉으로는 참 맞는 얘기잖아요. 네,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 조심도 하긴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감염의 우려가 있고 또 밀접 접근이 되고 그런 것은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좀 서글픈 거 있죠.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속까지 왔구나. 이게 정말 이런 상황까지 왔구나. 이거 좀 한 번씩 실감이 안 나요. 정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성경에 나타났던 저주와 재앙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예배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시대는 이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때 유대인의 해당 운동이 통해서 바울이 전도 운동을 확산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생각날 때마다 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또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 운동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물론 성전 운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지금 시국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나의 성전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이게 다 뭐예요? 성전 운동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걸 항상 확신하면서 한 주일 동안의 성전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바울이 응답받고 규례대로 해당 운동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나만의 성전 운동, 해당 운동을 확실하게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2020년 비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언약 붙잡은 아름다운 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절대 언약 연에 가자. 은혜 주신 땅으로 말씀을 내게 선포하라. 절대 응답 누리며. 네.
월보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첫째 주 월보 보시면 네, 우리 3월 생일 축하 3월 달에 생일 맞은 친구들도 축하 함께 하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이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 우리 순천과 대한민국의 또 세계의 고센 땅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뒤에 보면은 3월 29일 날 도전 강단을 붙잡아라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12쪽, 13쪽에 도전 강단을 붙잡아라. 그 다음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 하시고 그 옆에 그루터기 렘넌트가 무슨 뜻이고 렘넌트 또 우리 7명 렘넌트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읽고 또 잘 모르면 읽고 암송을 딱 해야 돼요. 암송을 해서 3월 29일 날 도전 강단을 붙잡아라에 다 같이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시대 회당운동의 렘넌트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사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고 237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렘넌트 운동, 회당 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 운동의 리더로 세계복음화 역사의 중요한 쓰임받고 부름받을 렘넌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만남 위에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